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09장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향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저번 주에 다녀온 인생문제 대수련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16학번 박세희 자매가 우리 간증을 해주시겠는데요.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6학번 박세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신지를 어머니의 변화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월 MT를 가기 전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대학교에 올라와 처음 보았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사실 시험 많이 못 봐서 많이 풀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께서 사람을 다루는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한동안 가게 문을 닫으시며 집에 홀로 계시면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이번 OMT에 같이 가게 될 제가 처음으로 전도한 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믿음의 기간이 많이 짧고 저 성경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저 또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전도한 은수라는 친구에게 제가 되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 마음에 되게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갔던 OMT에서 첫 번째 시간에 당연하진 않지만 OMT 첫 번째 시간에 잘 듣지 못했어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목사님께서 너무 열심히 너무 귀한 말씀 하시는데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저별로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은혜를 나누라니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다 이러다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1월 달에 다른 캠프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되게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목사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 받는 간증을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되게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흔들리니까 되게 너무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시간에 하준이 오빠께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되게 너무 귀한 말씀 해주시니까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 바로 다음 시간에 목사님께서 바로 하준이 오빠가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때에는 걸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리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게 갑자기 온몸이 짜릿하면서 되게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과 저희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계속 흔들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 조금이라도 좀 뭐랄까? 되게 조금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솔직하게 지금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모든 일에 술에 의존하며 외로워하는 어머니께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은수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에서 많이 흔들리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은수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받기만 하지 말고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베풀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은수가 정말 은수가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제 기도하는데 들리는데 굉장히 되게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펑펑 울다가 OMT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OMT를 다녀오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가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OMT 잘 다녀왔냐고 물으시면서 이번에 올 때는 적당한 좀 큰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이러시지? 너무 이렇게 진짜 대단하다. 되게 약간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치과 치료 문제 때문에 월요일날 고향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어머니께서 밤마다 혼자 주무시기가 너무 무서우시대요. 그러시면서 주무실 때 항상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딱 안고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CTS 기독교 방송을 잠이 안 올 때마다 본다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을 쉽게 잘하신다고 교회 나가면 너무 지루해서 잠이 너무 오는데 그 목사님은 왜 이렇게 쉽게 말씀을 잘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되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분 되게 괜찮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어머니께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홀로 가정을 이끄시는데 많이 힘드셔서 술에 많이 의존하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어머니와 항상 싸워왔어요. 많이 싸웠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저희 어머니께서 세희야 이제는 술을 먹지 않을게 정말 이번에 진짜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약간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에 너무 정말 가슴 깊이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느껴지니까 믿음이 이제 바로 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선 박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성경 시간에 너무 어려워서 평소에는 솔직히 1시간 반 하면
한 20분 듣고 제 다른 생각 많이 해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번 주에 화요일에 하는 BC에서 정말 한 번도 다른 생각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이 온전히 다 들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일요일날 그렇게 피곤한데도 제가 사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온전히 제 몸에 들리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5월 MT에서 받은 정말 하나님 진짜 크신 사랑, 은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어도 항상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항상 회상하면서 이때 진짜 하나님 사랑을 정말 엄청 많이 받았다고 그런 걸 회상하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힘든 일정에도 도와주신 믿음 부어주신 최재선 박사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려고 했는데 계속 느껴서 롤러코스터 같은 간증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도영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9학번으로 졸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수석 졸업을 하셨다는데 졸업하시고 통신대 신대원 목회학 석사 MBB를 공부하셨으며 한국 선교훈련원 수료하시고 현재 2010년 12월부터 호프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도영 목사님께서 광야 나침반이 보여줄 수 없었던 길이라는 본문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매 간증 들으면서 잘못 왔구나. 최 박사님이 서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흐름을 제가 중간에 비집고 들어온 것 같아서 정말 숭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매가 남은 평생 그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걷고 또 빠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자매에게는 특별한 장면이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특별한 장면이 보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그 말씀 어디를 펼쳐도 다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양도 보는 겁니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에 내 간증이 녹아있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이 그냥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마음을 맺히는 거에 영상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틀리죠. 말씀을 보실 때 진짜 보십시오. 찬양을 들으실 때 보십시오. 그 속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했던 그 사건들, 이벤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그게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중앙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을 열고 한 발짝만 나가면 중앙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코웃음 치면서 무슨 광호한 소리를 하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꾸짖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래죠. 그네들에게 대한민국이 주님의 것이고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그것조차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자, 그 한 발짝 안에 문을 열고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굉장히 이 괴리감을 사이에 두고 한 발짝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들어오셨으면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외에는.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주님과 저의 관계가 사람이 많고 적음과 시대의 변함로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이 SCM 주님께서 구별하신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선포되고 이 벽을 넘어서 온 중앙대에 떨림을 주는 귀한 모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그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그저 무익한 도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감추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잠깐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24년 전으로 잠깐 초청하겠습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이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뿌리치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1992년도 5월 MT에서 제가 들었던 찬양입니다. 최재선 박사님이 그때에도 걸걸한 목소리로 5월 MT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객기를 부렸던 제 모습이 1992년도 봄에 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동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울면서 제가 어리석었다고, 제가 또 몰랐다고 회개하면서 저희 남은 대학생활 4년의 주인을 주님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제 대학생활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취업으로 향하는 길이 저희 주인이 될 수가 없었고, 학점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레포트에 공을 들이는 시간이
저의 목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찾아서 헤맸던 저희 대학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2016년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주인도 바뀐 것 같고 건물이나 심지어 사람들의 모양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이 중앙대가 하나님의 것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안 믿기죠? 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앙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앙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걸었던 그 광야의 여정, 그것을 하나로 묶어 볼 수 있다면 그 광야 여정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없이는 가나안의 풍요를 감당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의 영성이 없이는 가나안의 풍요를 감당할 수 없다. 사실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여정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스크린 내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람세스에서 쫓기듯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을 지나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지요. 수르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바람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게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도상으로 얼핏 보기에 그 당시 즐겨 이용하던 그 람세스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이 거리가 실제로는 300~400km에 불과합니다. 그저 보통의 걸음으로 열흘이면 남짓할 충분할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이 시내반도의 남쪽 경계를 따라서 W자를 그리면서 돌아 걸었습니다. 그나마 이 40년 중에 주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던 한 2년을 빼고 나머지 38년 동안의 자취는 그저 어디에서 장막을 쳤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다시 떠났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했던 40년간의 여정이, 그리고 이들이 뭘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38년 동안의 공백이 필요 없는 시간입니까? 그들이 열흘이면 충분했을 그 여정을 40년이 되게 빙빙 둘러가며 오래 한자리 묵혀가며 인도하셨던 분은 왕초보 가이드가 아니라 모르는 길 하나 없고 모르는 상황 하나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광야는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학교였고 광야는 그들에게 훈련소였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국의 영적인 상황들이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옛날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옛날같이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직진하는 사람들이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4년 이 대학의 시간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겪고 몰릴 때까지 몰려서 광야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부터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죠. 하지만 이 광야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어디였냐 그러면 예전에는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접 번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씩 일구어 갈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난의 풍요와 맞닥뜨리기 직전에 그들이 배워야 했던 광야의 영성을 배웠던 곳은 대학 캠퍼스라니까요. 유치부부터 시작된 주일학교에서 광야 영성을 가르칩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하지만 한때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들에서 전도여행이다, 강해시 전도다, 노방 전도다, 모 선교단체에서는 거시 전도다. 그렇게 예배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내 삶이 다른 누구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것들을 뼛속 깊이 새겼어요. 그 광야의 훈련 때문에 그 소수가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 광야의 영성을 드러내는 좋은 모델들이 되었죠. 여러분이 살아나셔야지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영성들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에는 이 중앙대학교 4년이 여러분에게는 광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참조할 나침반이 없어야 돼요. 그 진학지도 진로지도 아니면 취업 지도가 여러분이 나침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대학 4년 캠퍼스 선교단체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광야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내 공급자가 없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지혜는 정말 지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셔야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길은 내게 저주와 같다는 것들을 늘 주지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뒤인 중학교 2학년 때 제 남은 인생 목회자로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약속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게 제가 고1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2년 봄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잠깐 대학에 들어와서 정신줄을 놓았어요.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욕심은 또 무지무지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OMT가 저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실컷 해봤거든요. 정말 실컷 해봤거든요. 대학까지 가서 수련회 또 해야 돼? 근데 OMT 당일날 모 선배님 손에 끌려서 마지막으로 버스 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박사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생 그럴듯한 경험을 많이 쌓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를 불렀고 그 남은 4년 동안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광야길을 저는 걸었던 것 같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기둥이었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용환 목사님 제 동기인데요. 저렇게 좋은 동기들의 한마디 한마디 권면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기둥이었습니다. 정말 보고 따라갈 만한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혁기 목사님 같은 너무너무 멋있는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흙기둥기 쳐다보면서 뜨끔뜨끔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요일마다 드려졌던 예배, 매주 빠지지 않았던 성경 공부, OMT 전도여행, 그 모든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고 정신없이 그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광야길이 정말 멋있는 시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이 대학 사용할 4년의 기간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4년의 시간을 마치고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퍼펙트하게 인도하셨구나. 솔직히 더 깨달았죠. 여러분, 그 시대에 나침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별자리를 보고 충분히 방향을 짐작해서 어디로 가야지 가나안 땅이 바로 나오는지는 알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악의 루트를 따라서 시내반도 남쪽을 빙빙빙빙 돌고 돌아서 중간에는 그냥 한 바퀴 S자를 그리듯이 그렇게 갔던 그들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저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이 길을 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원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닌 것처럼. 제가 원해서 중앙에 들어온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해서 광야를 맴돈 거 아닌 것처럼. 제가 원해서 SCM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원해서 OMT 오지 않았고, 제가 원했던 시간들이 제가 나중에 살았던 시간들과 많이 틀렸어요. 제가 원했던 가난이 아니었고, 제가 원했던 외로움이 아니었고, 제가 원했던 질병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너무너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가나안의 풍요에도 휘둘리지 않은 그 영성을 훈련시키셨어요. 세상의 큰 목소리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입으로 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을 제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틀려졌다고 생각하시겠죠. 24년 전과 많이 틀려진 것 같죠. 변명입니다. 같아요. 주인은 변함이 없고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도 하나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과 목표가 변함이 없는데 뭐가 틀려졌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가나안 번듯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남부럽지 않은 포도원 하나씩 챙겨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라면 그제서야 왜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그 길을 걷게 하셨고 왜 열흘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돌아가면서 걷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래서 잘 몰라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두십니까? 내가 당할 고난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마늘도 양파도 실컷 먹고 배는 줄이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이 광야에서 줄여가며 목말라가며 이렇게 유리해야 되죠 하나님? 제 눈에는 여전히 대학 캠퍼스 4년이 광야길 걷는 그 여정이라고 보입니다. 그저 40년이 4년으로 줄었을 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군데군데 들어선 건물에 빽빽한 사람들로 들어찼을 뿐이지만 여러분 이 문을 나서시면서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그거 잊어버리시면 구름기둥 놓쳐버리고 불기둥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걷는 그 길과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세팅하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광야길 힘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고난은 가나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풍요의 야성을 잃고 이방 종교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적의 침입에 전쟁까지 여러 번 겪으면서 결국 나라까지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다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돌아보십시다. 광야의 영성은 사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더 필요한 영성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풍요 속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풍요 가운데 촉촉이 모여든 수많은 이방의 가르침과 종교들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열방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의 말씀 힘입어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영영자조정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이 광야 길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영성을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후에 겪게 될 가나안에서 오늘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한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 수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고 계속 보아온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소망하고 귀 기울이고 전부 삼아 안식하는 광야의 영성을 배워야 될 때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서서히 멸망해가 그렇게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겼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6절 말씀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라는 부분이 표준 세번역에는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 한없이 40년 동안 팽팽팽팽 돌고 대책 없이 섰다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오랜 시간을 지나서 뜬금없이 이제 가자 그렇게 이루어졌던 40년의 광야길이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많이 힘드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그 힘듦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길을 걷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힘듦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길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겪을 힘듦은 상당 부분 필요치 않아서 없어집니다.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광야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선순위로 주님을 저희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고난 겪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뼈에 새겨서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각골남마. 저에게는 한국에 오면 성지순례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저는 충분히 한국에서 제가 살았던 곳을 걷다 보면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매일 밤마다 찾아가서 수업 마치면 고등학교 때 밤 12시 넘어서 예배당 제가 늘 앉던 그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던 거기가 저희 성지입니다. 힘들 때 펑펑 울고 있으면 매일 철회하시는 집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 자리가 저희 성지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저희 할머니가 채 100m 남짓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를 8순 가까이 내셔서 그 100m 남짓 되는 거리를 중간에 3번 쉬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새벽기도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성지입니다. 아이고 야야 잠깐 좀 쉬었다 가자. 20m 가시고는 푹 주저앉습니다. 한 10분을 그렇게 한숨을 쉬시다가 이제 그만 가자. 또 20m 30m 걷다가 또 푹 주저앉고 야야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100m 한 200m 되는 그 거리를 1시간을 걸으셔서 새벽기도 매일 가셨어요. 그게 저에게 성지입니다. 창피하지만 ORMT 되기 전에 강의실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명은 뒤에 5월 인생 문제 수련회라고 크게 적고 날짜 장소 적을 때 한 명은 앞에서 막 그 인생 문제 수련에 대해서 막 외치고 초대하고 그렇게 누볐던 저 문과대 강의실이 제 성지입니다. 아침마다 Y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던데 그 정문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학생들을 대면하고 기타 하나 들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찬양했던 예수 믿다고 외쳤던 그곳이 저의 성지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지입니다.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 찬양 하나에 무너져서 제 생활에 대학 생활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오랜 그 시간이 저의 성지이고 그렇게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면서 레포트 쓸 시간이 없었을 때에 촛불 한 구석에 앉아서 주님 제가 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포트를 쓸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꽤 부리지 않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레포트 썼던 게 저희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학년이 올라가고 자취방에 형제자매들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같이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게 저희 성지입니다. 24년 전이라고 너무 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대학 캠퍼스 4년의 시간을 광야길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도 성지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4년일 뿐이에요. 그저 간판일 뿐이고 지나간 시간의 이력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장학금을 타고 수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도 저는 정말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느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월요일마다 학년 모임하고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마다 성가대 연습하고 또 본교회 섬기는 교회 수요 예배 참석하고 목요일에는 차인도자 모임으로 모이고 또 금요일에는 채플 예배로 모이고 그렇게 토요일에는 또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교사로서 섬겼으니까 주일 준비하고 그렇게 청년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에는 학총회 교회 살면서 다시 월요일 되면 또다시 학년 모임하고 그 아침마다 Y로 와서 차행인도 하고 상전도 하고 공강시간마다 채플 지키느라고 와서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부터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저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솔직히 저보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뚜껑을 열어보면 제 학점이 제일 높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냥 졸업식 하는 당일날 그냥 학과 사무실에서 불러서 가봤더니 너 수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 막 어깨 힘들어갔을까? 그냥 울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돈 없어가지고 생활 좀 벌어보려고 그냥 학교 마치고 SCM 모임 다 마치면 늦은 밤 시간에 과외하는 사람인데 과외 마치고 돌아오면 숙제할 시간 없어가지고 울면서 지혜 구하면서 레포트 써내려갔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수석을 했을까? 왜 장학금을 탈까?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냥 울었어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왜 어깨가 올라가? 그게 왜 자랑거리가 돼? 그래서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네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자꾸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런 결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4년 광야길이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 눈물이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예전 약대 건물 채플 거기에 있을 때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방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채플실 단합에서 겨울을 났어요.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거기는 월세 내지 않아도 되고 전기세 내지 않아도 돼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매일 밤 원튼 원하지 않던 채플 문을 제가 잠궈야 됐었고 매일 아침 채플 문을 제가 열어야 됐었고 우리 현대자매들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문 잠그면 안 되니까 같이 앉아서 기도해야만 됐었고 그 광야의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결단합시다. 이 4년의 시간 내 길 안 만들겠다고 광야길 만들겠다고 이 4년의 시간
아니 우리 인생길 나침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길 안 따라가겠다고. 그저 이해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고 평가조차 힘든 그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인을 발견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는 기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조건에서 그런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다 은혜다.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나던 그 해 2006년에 제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50만 원 받고 70만 원 받고 해도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 왜? 내 광야에는 매일 날 만나가 내렸거든요. 왜? 내 광야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매출하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나던 그 해에 이 돈으로 기저귀는 어떻게 사고 이 돈으로 분유는 어떻게 사고 애 병은 어떻게 데려가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침판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회 갱신협의회 간사였어요. 같은 사무실 바로 옆자리에 교경협 사무총장님이 늘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그냥 소개해주는 교회만 들어가도 진짜 괜찮은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 받던 대우의 3배, 4배는 충분한 그런 곳에 사역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내가 이 교회 가면 얼마를 받는데 이 교회 가면 사택에 집이 차가 딸려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그따위 생각이 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을 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도로 목사하겠다고 약속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아이고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심각하게. 그리고 그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역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떻게 사정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워서 그 얘기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도 못 꺼내고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탁하셔가지고 올해 말까지만 출발해달라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의 말에 그의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받고 통장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처음부터 시작해볼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DTS 훈련이 좋다고 저에게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게 뭔데? 제자 훈련. 그래,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세금까지 다 빼서 저희를 받아주는 그 당시 돌이 안 됐던 저희 아들을 받아주는 DTS를 찾아보니까 호주 시드니 DTS였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매일 예배드리고 강의를 듣는데 어떻게 된 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열방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막 제자 그리고 선교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내 친구한테 제자 훈련한다 해서 왔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하는 메시지는 선교, 열방, 땅끝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요? 제자 훈련 한번 받아보려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려고 다 팔아서 왔는데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선교는 제가 원하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강의를 마치면 혼자 바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왜 제자가 데리고 왔는데 선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제가 실수한 겁니까? 기도가 단순해졌습니다. 하나님 실수입니까? 제 실수입니까? 매일 가서 하나님 실수입니까? 제 실수입니까? 그렇게 한 열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실수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선교회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평생 목회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저 또 따라야죠. 그리고 하나님, 저희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 따라 이렇게 왔어요.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한 번도 만날 끊으신 적 없고 필요할 때 매출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기 어떨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이력에 어디를 졸업하고 어디에 훈련받아서 어느 선교사로 있다. 사실 그거 허울뿐이거든요. 그저 올 연말이라도 다성교회에서 후원 처리를 하면 갈 곳이 없어요. 4대 보험에 전혀 해당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고 노후연금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장 다음 달이라도 저희가 생활하기에 부족한 만큼의 후원이 안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의 후원이 안 들어오면 좀 걱정해야 돼요. 그게 제가 지금 걷는 광야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매번 확인시켜주는 거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게 매일매일의 통장에 그대로 드러나요.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다 그만큼은 돼요. 그 흔적들이 저에게는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반이 보여줄 수 없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나침반이 보여준 그 길을 걸었더라면 그들에게는 최악의 길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가나안은 그냥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나침반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인도하심. 이 SCM의 4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둥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당히 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메시지에, 가르침에, 교제 가운데, 또 선후배 혹은 선배님들의 중요한 좋은 모델 가운데 수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다 내가 보고 내가 참조해서 그 따라가야 되는 기둥들인 거예요. 멈춰야 될 때를 아는 분들이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를 아는 분들이 일어날 때는 무모해 보여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이 4년의 시간이 지나면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만나기. 막다른 골목이 다다라에서야 이름 모를 금식기도에 들어가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 힌트가 있을 뿐.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곳에서 보고 배운 또 들은 모든 메시지들을 뼛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각골난망. 저는 군대에서 매일 맞았거든요. 사회에서 맞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사회에서도 저희 아버지한테 교회 간다고 중학교 때부터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언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 대학교 저는 서울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 맞는 줄 알았는데 군대 갔더니 저를 때리는 고참이 있었어요. 이유도 없이 맞았어요. 제가 병장 되기 전까지 맞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맞았겠어요. 하루도 안 거르고 전투화 발로 맞고 소총 개무리판으로 맞고 철모로 맞고 그냥 얼차려 당하면서 이렇게 철책 근무를 선 거예요. 하루는 그 선배한테 물었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맞을 각오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맞으면서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첫째, 내가 싫어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가방끈 긴 놈. 둘째, 경상도. 셋째, 예수쟁이. 그 선배가 전남 고흥 출신의 고등학교도 이렇게 제대로 졸업한 둥 마는 둥 하면서 사고치고 군대에 들어온 선배인데 뭔가 상처가 있었는지 기독교인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진짜 끔찍하게 맞았어요. 그렇게 휴가를 맞아서 군대 휴가를 내어서 휴가가 되어서 이제 오면은 채플에 들르죠. 채플 2층에서 매우 울었어요. 어느 날 차명수 선배한테 불켜서 같이 밥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제가 고개도 제대로 못 뜨고 눈을 못 마주치고 그러니까 무슨 일 있니?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니라고 물었을 때 제가 무슨 일 있습니다 했겠습니까? 그냥 울었죠. 그냥 그 위로가 너무 필요했으니까. 무슨 일 있니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한테 위로했어요. 내가 들어줄게. 그때부터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매일 맞아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매일 맞아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게 맞아요.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고. 그렇게 매일 맞아요. 그렇게 맞았는데 이제 곧 제대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사회에서 드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 길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길을 택하고 상처받기를 택하시고 기꺼이 걸어가서 그 길을 마친 그 이후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손해본 적도 없으면서 알뜰하게 자기 목 챙겨가면서 사회에서 번듯하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대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순간부터 내 인생을 손해보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모자란 인생이다. 하지만 내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다. 그 고백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굳이 손해보지 않아도 남들 잘 가는 큰 길 열린 문으로 갈 수 있는 이들이 주님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구별되고자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걷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 4년의 시간 동안 겪게 될 손해와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수히 보여주시는 믿음의 기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이 땅에서 이 캠퍼스에서 배운 그 교훈들이 뼈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 교훈들이 되어서 장차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 그들의 손으로 풍요로움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에 그것을 잃을까 세상에 묻히고 다른 가르침에 휩쓸리고 그리고 다른 염려 근심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에 새긴 교훈이 그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인도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석하고도 펑펑 울어야 되었던 못난 과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면서 그 길 가라고 감히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성령께서 그들의 뼛속에 새겨주시고 내가 주님의 것임과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모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세워나가기 힘쓰는 지도자님들과 목사님들, 여러 임원들과 한 분 한 분의 귀한 회원들을 축복하시되 세상 감당 못할 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